아멘.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복음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잠깐 광고를 하면 아주 가볍고 한 125페이지 분량입니다. 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좀 읽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무겁지 않는 또 가벼운 이런 용지로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라고요. 또 우선 그 골격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보시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또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 이런가 저런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도 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배려라 생각하시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칠판 강의를 통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하니 귀를 기울이시고 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언약에 관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하고 신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건 새 언약이겠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계시합니다. 이게 성경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숨었던 것들을 숨겨졌던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숨은 그 작정, 계획 이런 것들이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언약을 해요. 언약,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내용들이 이 뜻에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보여주었다. 계시. 이런 것들이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 9장 1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일단 통일시킬 거예요. 뭘로? 십자가 예수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세계를 펼쳐갑니다.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사로잡혔던 것, 내 경험, 내 이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복종케 되는 것이지요. 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침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언약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지금 9절 10절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알파 창조 딱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이 계획대로 이 숨은 뜻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간에 계획한 언약이 펼쳐지는 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묵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것은 좀 우리가 조금씩 생소하지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묵시의 세계,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계획했던 그 영역, 우리가 이 세상 창조 피조물 세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몰라요. 그 과정은 창조 전의 세계, 영원 전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 영원 전의 세계가 묵시인데 이 묵시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 속에 이제 펼쳐져요. 보이는 세계 속에는 보이는 세계도 우리 속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이 역사라고 하죠. 역사.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이고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영원 무궁한 세계 속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데 그 뜻을 펼쳐져 나가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계속 흐르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은 그 끝에 종결이 있어요. 끝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끝을 본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뜻이 있어요. 꼭 이룬다. 이루심.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작이 있으면 종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있고 하다마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인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는데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왔을 거예요. 뭐 뭔지를 모르고 가요. 에이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하니까 그 뭔가 그림자적으로 더듬어서 가게 된답니다. 더듬어서 왔는데 이 십자가에서 밝은 빛이 높이 들려지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여기에 이제 성령이 완성된 걸 성령께서 이 과거에 이 성령께서는 과거로도 흐르고 또 미래에도 흘러요. 이것은 지금 높이 들릴 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땅의 시공간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영원 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묵시로 올라가 버려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닌데 예수 그때 다 완성했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묵시 속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올라간 것은 과거로도 가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십자가가. 아니 아브라함 그 후대에 한 2000년 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께 그때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공간의 세계에 살아간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과거로 돌아갈까요? 성령을 받으면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장소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 과거로 돌아갈 때 이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봅시다. 아브라함도 뭘 보고 예수를 믿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장차
내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봤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역사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이걸 느끼고 육신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과거도 가고 현재도 가고 미래도 가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높이 세워져야 이것이 이 십자가 높이 가면은 이 시공간은 아주 좁아져요. 그죠? 높은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공간이 시작과 아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었는데요. 십자가 높아지면은 여기는 점으로만 보이겠죠. 이 자체가 영원입니다. 같이 십자가는 영원 속에서 계획됐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만물이 우리 역사를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죠. 주께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와서 여기로 돌아가는데 여기와 여기는 똑같은 데예요. 그러면 왜 이곳에 와서 어떤 것을 펼치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예, 영원전에 이 계획된 것들을 다 이 세상에 펼치면서 영원전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영원으로 우리가 가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런 이 우리의 목숨이 뭐 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영원 또 생명이에요. 생명이 보장된 대로 영원 속에서의 생명이 보장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돼요. 이건 완성입니다. 아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완성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거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까지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는 것이 완성이에요. 어디에서 완성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전에 구약 때 선지자들이나 구약 때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에게 와서 어떤 예언을 하고 조금 이때 땅을 주겠다 하면 땅이 또 이렇게 성취가 돼요. 땅이 부여해 줘요. 조금씩 완성되고 이 완성된 내용들은 그 장차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거는 것들이 성취됐죠. 근데 진정한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천국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거에 어떤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한 것이 예언 성취, 즉 약속의 완성, 약속의 이루심이 십자가에서만 다 이룬 거예요. 최종적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뭐예요?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뭘까요? 머리를 어디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둡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신 다음에 머리를 어디로 가요? 교회에 두죠.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를 교회에 두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잖아요. 머리가 예수고. 그러니까 그쪽에 와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우리가 붙어있는 몸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
예수님께 통치를 받은 이 몸은 어떻게 산바됐어요? 피로 샀다고 했잖아요. 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겠죠. 머리가 그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금 치리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가 죽어 봐가지고 죽어 봐야 하나님 나라 가봐야 우리가 천국 갔는지 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천국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통치를 하는 예수님 우리를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지금도 치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여기 보면 이 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 이루신 내용들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이 빛이 밝은 빛이에요. 제가 조금 여기 십자가에서 이룬 빛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밝게 보여줬단 말이죠. 빛. 다 완성된 빛, 완성된 빛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 이 과거가 밝게 보여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과거 구약을 살펴보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밝은 빛에 비춰 보니까 빛에서 그림자를 보니까 이런 흔적이에요. 흔적.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흔적이었음을 알게 돼요. 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완성된 빛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과거의 우리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듣는데 예수님의 완성된 빛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증거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나를 증거하네. 이것도 나를 증거하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인물과 사건과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과거에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꼭 지켜요. 이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장차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셔요.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이 계약관계 속에서 난 너와 이와 같은 일을 할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기게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언약이라고 해서 여러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 언약. 아담과 무슨 약속을 했을까?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니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다고는 아담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노아라고 하는 노아 홍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에 의해서 엄청난 그 하늘에 샘이 터지고 밑에 이 땅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그 홍수 심판 때에 어떤 구원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노아. 그다음에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줄게,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무엇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뭘로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약속을 하는데 약속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한 거 볼까? 내가 짐승을 잡아봐서 3년 된 암소
또 염소 이런 걸 양을 잡아서 쪼개놔라. 그리고 약속하자.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은 짐승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 그 사이로 같이 가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줄 거야. 내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분명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또 새 언약 이렇게 나오지만 우선 오늘은 노아하고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노아와 아브람, 노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 자, 노아 하기 전에 우리 아담 언약을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담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자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어떤 얘기를 하죠?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있겠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은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 깨뜨릴 거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똑같은 말인데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장치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조금 이거는 어떤 일하심이 있어. 일을 하는 것. 이건 약속은 약속이 그대로 약속을 해놓고 그럼 약속을 이루려면 뭔가 움직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언약이란 말을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메리트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하는가를 봐야 되죠. 사람이 일을 하는가, 누가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시공을 하더라도 발주를 받으면 발주를 줘서 서로 계약하면 그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해내야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을 같이 성취됐던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중요한데 자, 아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유혹을 받아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내 자아가 점점점 커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나님 은혜보다도 내가 이룬 것을 뽐내려고 하는 거, 자아 성취, 자아 실현 같은 것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아 실현, 자아 성취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물론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럴까 봤더니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품어대는데 이런 속에서 약속을 해줘요. 자, 너 이 뱀은 땅을 기게 되고 또 이 아담은 흙이 흐르고 돌아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저주를 바라면서 약속 속에 어떤 소망을 갖게 해요. 여기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거. 저주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전 생명들은 없는 건데 새롭게 저주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3장 16절에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이 너를 유혹했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 머리를 깨버릴 거고 승리를 가져다 줄 거고
이제 사망까지도 깨버릴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는 항상 부활주일에 우리가 사망 권세 깨뜨리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찬양들 많이 하는데, 그래요. 죽음, 사망 다 깨뜨리는 그 승리를 했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장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어디에 이루어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데, 십자가로부터 다 완성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죽으면 실패로 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이 지혜를 아주 새롭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한 자를 멸시하고, 또 우리가 겸손한 자를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땅으로 깔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높이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음 속에서, 저주 속에는 죽음인데 죽음 속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왜 생명이 나타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법은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와 같은 것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과거의 알파와 이 오메가라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전에 내가 나의 부족한 나, 부족한 자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한 나. 저 보십시오. 여기 부족한 내가 예수 믿고 완전한 나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완전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예요. 여기도 나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묵시예요. 십자가에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완성된 거 생명입니다. 묵시. 역사로 출발해서 묵시를 잠깐 활용하고 또 역사로 끝나버렸어요. 역사적인 것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도 주라고 했죠. 주. 내가 아니라 묵시, 주.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 뭐라고 그랬어요?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간다. 주에게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 속으로, 주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주품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을 때 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품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예수님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품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요거죠. 십자가 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지,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해탈을 해보려고, 내 마음이 편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이게 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작도 주 속에 우리가 있어요. 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뭘로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우리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 그래.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주받았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폄하시킨다든지 하지 않아요. 이 죽음이 사실은
성령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 여자 아담의 부인이 뭐예요? 하와라고 이름을 줍니다.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생명을 바라보도록 자기 부인의 이름을 바꿔요. 하와라고. 그러니까 하와는 생명이 그 여자 하와 속에 그 후손으로 누군가가 지금 생명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이건 생명이죠. 그러면서 계속 둘이 어떤 전쟁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과 더불어서 격동하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악령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 속에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지는지 몰라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 뜻을 알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담의 이러한 약속의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담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실패했죠. 첫 아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죠. 둘째 아담이 누구겠어요? 예수.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는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 여기는 의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을 표현하고, 이건 서로 상호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기억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담이 언약하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워요? 할렐루야. 어렵다는 것을 할렐루야 해버리면 더 어려워라는 것이네. 자, 노아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처음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만 노아에 대해서 보십시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근데 노아만큼은 뭘 했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이 심겨지는 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약속이 주어졌다 이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때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지만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 언약을 해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언약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버네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이 언약이나 약속이 방주로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있겠죠?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와는, 너의 자녀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 끝이 뭘까요? 죽음이죠. 멸망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 계획해요.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 속에 들어간 자는 살아요. 자, 언약은 나중에 뭐로 표현되냐면 나중에 십자가로 표현돼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이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라고 해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뭐 마호메트나 어떤 부처나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 성인들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교주가 와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 모든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가족들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6장 지금 이제 18절을 보니까 언약을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방주가 이제 둥둥 떴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어때요? 그 대낮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저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아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볼 때 미쳤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이 무슨 저런 것이 있냐. 그런데 그게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나서 나와서 어떤 일이 합니까? 노아가 이렇게 살았음을 알고 우리가 왜 살았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 표현을 하죠. 이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왜 살았나? 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8 식구가 살았는데 이 산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요. 고백해요.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이 뭔가 희생이랬죠. 희생. 무슨 이제 정결한, 이것도 정결을 해야 돼요. 불결하면 안 돼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가 희생당해서 이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어, 방주 속에서 살았어를 알아요. 방주 속에는 정한 그런 짐승도 들어갔지만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정한 짐승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도 살아요. 그냥 부정한 짐승들 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도 노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올 예수님의 희생, 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기에 방주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알았더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구약 때는 예수님을 제물로 이렇게 잡아다가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장차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이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다 심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8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8명이 나와서 이제 심판을 면했다.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됐는데 이 사람들만 방주로 구원받은. 방주로 구원받은 것은 이 정결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켜 했고 또 방주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세상이 많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악한, 부정한, 정결한, 악하다는 것은 불결하다는 거죠.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한 것도 정결한 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사는 길은 의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결한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물론 뭐 행동으로도 지은 죄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라든지 우리 속으로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바로 심판해 버려야 돼요. 이렇게 심판해 버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결할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날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을 십자가로 지금 감싸고
죄를 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고 있는 이 일하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믿어야 돼요.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이 피를 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데,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것들도 정결한 짐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알아요. 저 뭡니까? 8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이 땅에 지금 존재해요. 지구, 또 우리 위성, 행성, 별들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존속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이 이제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때는 어떤 거 일어난다고요? 심음, 거둠, 추위. 오늘 많이 춥나요? 더위, 낮, 밤, 겨울. 이 사시사철이 있어요. 이 홍수 심판죄는 지구가 온실 효과예요. 그냥 이렇게 추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심으면 거둬요. 그러니까 심은 수고가 우리 인간들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둬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분명하게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추위, 더위, 심으면 거둬먹잖아요. 뿌린 대로 뿌리면 또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총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심은 대로 또 수고한 대로 거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수고로 지금 거둬들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둬먹다가 자기네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아예요. 노아인데, 이제 노아가 이 창세기 9장 11절에 그럼으로써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다. 홍수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띄웁니다. 12절에. 무지개를 보라볼 때마다 우리가 홍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구나. 무지개를 보면 우리들은 뭘 느껴야 되냐면은 무지개는 그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비가 왔으면 우리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았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이 있는 동안에요. 땅은 지금 우리가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만 그래요. 언젠가는 이것이 바뀌든지 새롭게 회복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바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우리가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이 미리 과거에도 미쳤다. 과거에 이 노아 홍수 때까지도 거기까지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언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길지만 축약을 해볼게요. 자, 다 제가 지금 아담을 얘기해도 장차 올 두 번째 아담을 소개했고, 노아를 얘기해도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땅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천국으로 가는 이끄는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있는데 큰 민족. 그리고 너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대요. 이름. 그리고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고 축복하는 자가 있는데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지금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 내버려 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자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날마다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자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상급이다 얘기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뭘로 여겨줘요? 그걸 의로 여겨줬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겨준 거예요. 의. 믿는 너의 나를 의지하는 그 자체를 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여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이 언약을 맺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자손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너하고 한번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 가지고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한번 계약해 보자.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횃불로 슉 지나가면서 혼자 일반 계약을 해요. 일반 계약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맹세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쪼개져 버려야 돼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어기면.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약을 맺지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지금 가나안 땅이 이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뭐 자손이 있어야죠. 내가 자손도 없는데 자손도 주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손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잉태하냐면은 애굽에 가가지고 4대 만에 크게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장차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에 성취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가 다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횃불 언약이 다 이루고 나서 창세기 17장 5절 혹은 7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종족 번성할 때는 생식기를 통해서 씨앗을 배출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혈육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언약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이 지금 17장에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너로 내가 17장 5절에 너를 이제 아브람이었는데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겠다. 열국의 아버지. 너는 지금 개인이지만 개인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많은 자손이 있을 그 이름이에요. 약속 아까 너에게 많은 민족이 주겠다. 자손이 많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이 속에 아브람이 아브람을 될 때 아브람은 삭제돼야 돼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표면을 덮어버린 거죠. 이 아브람이 있는데 아브람이 이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은 약속의 어떤 내용인데 이 약속의 내용이 아닌 아브람, 인간 혈통적인 이 개인의 아브람이 아브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혈통을 제거하는 작업이, 육신을 제거하는 작업이 약속을 이루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표피를 자르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게 8일 만에, 할례는 며칠 만에 한다고 그래요? 나고 나서 8일 만에. 그러면 7일은 어디가 있을까요? 7일은 우리가 창조 역사잖아요. 일반 창조 속에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은 내가 창조된 첫 창조엔 7일까지 삶이 혈통적 삶으로서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8일째부터 두 번째 창조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이 혈통적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야 하면서 이런 할례를 하기를 한 다음에 뭘 합니까? 나중에 이 창세기 21장 22장까지 나오면 이제 이삭을 주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 하면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 혈통적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약속으로 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우리가 약속을 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해도 우리 약속을 잘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스마엘이 나버리면 이 자가 이삭을 날마다 구박을 해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난 자들이 약속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돼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돌출될 때 이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그 표피가 잘라져야 돼요. 이게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로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준 그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이삭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놓고 나서 이삭을 낳았잖아. 이삭이 낳았는데 어느 좀 큰 소년 되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양이 예비된 여호와의 이르로 말미암아 예비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장차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을 보고 아들의 희생 때문에 나도 살았네. 아들이 번제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오는구나. 이삭의 후손이 올 거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손들인데 자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손들이라는 건 이삭도 자손이잖아요. 또 누굽니까? 야곱도 자손이고 자손들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디로 옵니까? 예? 자손으로 오는데 자손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게 제 번제로 드릴 때 예비된 축복으로 순양이 왔지만 이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이 이삭이 드려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장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아들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산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삭인 그럼 뭐 때문에 이삭이 장차 모리아 산에 십자가에 희생당할 피 흘릴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아들 때문에 아들의 피, 아들의 드려진 번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다는 자가 누구 있었죠? 출애굽기 4장 25절이 24절 25절인지 모르겠습니다. 25절 24절 말씀 가운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거기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누가 보냈다고 하냐고 하면서 소명을 받고 가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숙소에 나오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이 혈통적인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혹시나 혈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까 싶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할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가려고 하다가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뭐예요? 아들의 양피, 아들의 할례 표피를 갖다가 던져요. 그럴 때 이 십자가 십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모세를 아들의 피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피난편 그런 거예요. 피난편. 한번 4장 25절 24절 다 여기 마치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한지야. 왜 죽여요? 혈통적이니까 약속에 대해야 되는데 십보라가 돌가를 가져다 그 아들의 포피를 비어 그 발 아래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이다.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십보라가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의 양피 때문에 살았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모리아 산에 들여지는 것들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러한 이 모든 이 아들 자손들로 인하여 살게 되는데 자손이 하나로 수렴돼요. 나중에 이삭 때문에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실 것을 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를 아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통적인 것은 다 벗어져야 돼요. 이 껍데기가 꽉 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4장 26절인가요? 4장 29절 정도, 26절 인물입니다. 29절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9절을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래도 그러하리라. 육체로 난 자가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성령으로 약속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자꾸 구박해요. 그죠? 여종 하갈로 인하여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난 자라고 하고 신의 살아서 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약속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도 미리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종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따라 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세상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무슨 너희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